여러분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오늘 에녹에 대해서 좀 생각하겠습니다. 에녹의 믿음, 또 에녹의 신앙의 삶, 그의 행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기 우리 마침 화면에 뜨니까 우리 뭐 길지 않습니다. 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한번 창세기 5장 21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여기 대략 한 18명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에녹이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끝으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에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이 성경이 1189장인데 각 장마다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고린도 13장, 또 창세기 5장, 족보장 등등 여러 장이 있는데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의 방명록입니다. 자그마치 18사람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인물들의 전시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 11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39절 40절이 마지막인데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세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믿음의 방명록에 그러므로 우리의 이름도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니면 이게 완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방명록이 완성되는 날 우리가 고대하던 주님이 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자신의 이름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 기록할까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믿음으로. 아이고 하나님이 해야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영감으로 구약의 인물들의 그 한 18명 선지자들을 제가 한 명으로 쳐서 18입니다. 제가 보니까 쭉 한번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지금 소리 크게 내지 말고 믿음으로 자기 이름 한번 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박진영.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게 지금 이 11장이 완성이 안 됩니다. 이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을 읽어가면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처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 정도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비 한 번 내지 않는 그곳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듭니다. 저는 지난해 우리 어른들 모시고 몇 분 모시고 켄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그대로 만들어놨는데 제가 보도에 의하면 그게 1억 달러가 들었답니다. 저는 그때 그 방주를 둘러 나오면서 야, 노아의 신앙생활이 헌신도 있었겠구나. 그걸 세 아들 내외야 8식구가 그걸 짓는 것입니다. 120년 동안. 저한테는 그거 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못 하나 잘 못 박습니다. 노아는 그 큰 걸 지어놨어요. 이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인데 지금 워싱턴 DC에는 8억 달러를 들여서 바이블 뮤지엄을 지어놨습니다. 그 하비 라비 그 사장님이 주축이 돼서 8억 달러를 들여서 이야, 그 대단하다. 좀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좀. 아브라함처럼 독자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했으면 믿음으로 바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이 내게 주는 도전인 것입니다. 야곱처럼 믿음으로 영적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믿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죄를 아파하며 심상이 떠내려갈 정도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어른들이 걱정하는 게 회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사라졌다. 여러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얻음에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단에 회개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젊은 목사들에게 혼을 내고 있더라고요. 정말 생명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께 돌아가는 회개로 생명이 우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참 믿음과 회개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갈 각오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그 다니엘 6장에 보면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창을 열고 그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 말대로 아유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 뭐게 공개적으로 하느냐 그런 정황이 아니죠. 그렇죠? 어느 때 우리 믿음을 어느 때는 좀 당당히 노출하고 공개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18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중에 오늘 이 아침에는 토라에 나와 있는, 저는 토라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하나가 부활과 넷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토라가 187장인데 아브라함이 잠들었느니라 그 정도로 맞췄지 12쪽에 돌아갔느라 했지 부활을 기다리노라 재림을 기다리노라 이런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지상에서 복을 받는 듯한 그런 언급들이 꽤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에녹이 하늘에 가 천국에 갔느니라. 얼마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엔 영생과 천국,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그게 신앙의 궁극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자로 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에녹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말할 때마다 참 이 토라, 제가 요즘 토라를 좋아하는데 참 좋아요. 에녹이 들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우리 믿음의 사람 가운데도 암이 걸려서 좀 일찍 돌아가실 때 너무 애덜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에녹 시대에 900세 이상 사는데 365세 이 지상에서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많이 안 산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 허락하셔서 한 120세까지 사셔도 괜찮겠지만 좀 짧게 사셔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에녹 365세 살고도 하늘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 시대에 비교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에녹이 그 시대에 비교해서 짧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의 본문을 보면 에녹은, 이 믿음의 사람 에녹은 예언자,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자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예언자고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우리 심판하니까 생각나죠? 세천사 기별 전한 겁니다.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아는 대로 예언자는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산해내서 지어내서 전하는 게 아니라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에녹이 예언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이미 말씀드리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에녹이 전한 기별은 주님의 심판의 기별입니다. 근데 오늘 참 무엇을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4절 15절이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판하냐 하면 일과 말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 일과 말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한번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고 사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이렇게 한번 리뷰해 보십시오. 참 어느 때 우리가 이런 사실 생각하면 자절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말 하고 사는지 여러분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안심하십시오. 무슨 말 하고 살면 좋을까요? 사도행전 5장 41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지지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말 많이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나의 생명이야. 예수가 나의 천국이야. 예수가 나의 길이야. 이 말하고 사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앉으시면 예수 얘기하시지 말고.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은 김정은이 얘기 좀 합니다. 그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우리 이정환 장님도 한국 가서 김정은 씨를 못 만나고 왔다는데 좀 만나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한번 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우리가 카터 대통령 뭐 이런 분들 가서 믿으라는 말 했다 그럴때요. 그죠? 그렇게 했다 그럴때요. 뭐 심지어 카터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예수 믿으라는 말 했다대요. 그죠? 예. 안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총을 맞고 쓰러지신 것 같아요. 믿었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시인하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뭐 평소에 거짓말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으십니까? 우린 거짓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거짓말하는 사람. 그렇죠?
다시 한번 제가 이번에 청년들하고 잠깐 시간 쓰고 왔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The Lord, I believe.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따라하대요. The Lord, I believe. Jesus is the Christ.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면 우리에게 넉넉히 구원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초대교인들이 그래서 예수는 그래서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집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하도 맨날 그리스도 하니까요. 그죠? 요즘 우리 대화의 주가 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즘 같으면 김정은. 그죠? 또 보니까 또 김경수. 우리 김경수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 여러분, 우리의 대화에 예수를 많이 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정말 제가 애원합니다. 예수. 사도행전 157페이지에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도 안디옥이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과 담화의 주제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계심으로 축복을 주셨던 그분의 지상 봉사 기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계속적으로 자세히 열거하였다. 끈기 있게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과 병 고치는 이적을 강론하였다. 떨리는 입술과 눈물 어린 눈으로 그들은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민, 배반당하심, 신문 그리고 처형, 원수들이 그분께 가한 모욕적 처사와 고문을 참으신 그 인내와 겸손, 그리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해요.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타락한 이를 위한 중보자로서의 하늘에서의 그분의 사업 등은 그들이 명사하기 좋아한 주제들이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거로 이방인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지당한 이름이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은 자신들을 그리스도께 연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고귀한 이름이다. 아멘. 그러므로 에녹은 그가 받았고 전했던 예언의 말씀, 심판의 기별을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에도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어나 학자들의 이제 도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무투셀라, 무투 죽다, 셀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그의 아들을 무드셀라로 장명한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그 단어 자체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이 창 던지는 게 뭐냐? 마을을 지키는 사람인데 누가 쳐들어오면 창을 던지면 그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입니다. 그 뜻입니다. 근데 그걸 분리하면 무트하고 셀라를 나누면 무트 죽다, 셀라 보내다 이런 뜻입니다. When he died,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는 날 홍수를 보내리라가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세계적인 심판 홍수, 경건치 않은 자들이 다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몇 명이 죽었냐고 학자들이 세보니까요 10억은 된답니다. 10억. 여러분 사실 우리 재림을 늘 고대하고 재림을 얘기하는데 어떤 때 참 두렵습니다. 재림하시는 날 얼마나 구원받고 얼마나 구원을 놓칠 사람이 있을까요? 이게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저는 이번에 우리 조카 아이가 잠깐 왔는데 제가 LA 있을 때 어쩌자고 그 2012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아이가 그게 지구 종말을 이렇게 가상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지구 종말이 캘리포니아부터 시작돼요. 이 쓰나미가 와갖고 그냥 다 박살나. 이 조카 아이가요 유아 갔다가 벌벌 떨어요. 예, 괜찮아, 내 삼촌 손, 이모부 손 잡아. 괜찮아. 여러분 그걸 세계 멸망을 영화로 만드는데요. 저도 겁나더라고요. 제가 다 장면 죽는 거예요. 얘가 나오면서요. 이모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가요. 그래서 이사 왔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 종말이요. 우리는 그 쉽게 안 쉽게 들으면 세계 종말, 재림 이건 무서운 얘기더라고요. 그냥 세계가 다 잠겨 다 죽습니다. 그 홍수가
주님께서 올 것이다. 그것을 에녹이 전한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5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창세기 5장 28절 29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그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187세에 라멕 낳았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 낳았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합해보면 369세입니다. 187, 369죠?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납니다. 369 더하기 600 더하면 뭐예요? 969입니다. 무드셀라 죽던 해 홍수 심판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이 이름이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렇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무드셀라 나이는 969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홍수 심판은 무드셀라가 969세인 그의 마지막 인생에 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자마자 홍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주의 말씀은 절대로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진짜 오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이영자 어머니 안 오셨네요. 전화하실 때마다 난 재림 얘기하시는 우리 어머니. 예, 맞습니다. 재림을 얘기해야 돼요. 재림이요. 마태복음 24장 37,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드셀라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재림 때도 그렇게 옵니다. 그렇게 정말 심판이 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의 일과 행실, 그 말에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렇습니다. 심판의 기별입니다. 세천세 기별이에요. 에녹의 기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그늘 만신을 경배하라 하더라. 이 안식일 계명 회복이 포함된 것입니다. 창조주 경배하라. 심판할 시간이 이렇다고.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자꾸 심판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녹의 삶, 무드셀라의 삶만 봐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심판의 기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녹처럼 재림의 기별, 심판의 기별을 전하며 사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사실 제가 노아 홍수 때 제가 그 방주에 가보니까요, 그 크기를 보니까 거기 8사람은 더 타야 되겠다. 8명 이상은 타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 한 1억은 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구원받는 자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악을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꽤 넓어요. 그 1시간 거리에 창조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100분의 1로 축소한 방주가 딱 있어요. 근데 거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때 진성이 씨한테 찍으라 그래서 그 하나 사진 크게 빼달라는데 아직도 안 빼주네요. 여러분, 그 사진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가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살려라. 제가 그 그림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에 8명만 탔어요. 그리고 그게 비가 40주야 내리니까 갑자기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요. 뭐 나무를 붙잡은 사람, 별 사람이 다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최후로 배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 같은데 그 높은 데서 그 그림을 상상을 그려놨어요. 저는 목사서 그곳에 발을 대지 못했습니다.
김지성 기사님도 그랬죠. 아멘. 정말 그 방주의 그 현장하고 그 창조하는 그 방주 상상도 앞에서 제가 그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사람들이 방주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윤리, 종교, 철학인 사람이 많이 가. 착하게 살고 이런 거 많이 가. 생명이신 예수 앞에 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보니까 안 나와. 예수 정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더불어 먹고 마시란 말은 주님과 24시간 생활한다 이 말입니다. 잠깐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모두는 그래서 시집장가 가서 자식을 한번 낳아봐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인데, 자식을 낳아보면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으로 와 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손자 사랑은 더 하시다며요. 저는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그거 정말 그죠?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가슴으로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생각할 때 아모스 3장 3절을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인격적인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만나야만 동행이 가능합니다. 그 만났다는 말을 거듭났다 그러고 회심했다 그럽니다. 산상수훈 아까 얘기했는데,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 생명을 얻지 않고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작용을 얘기한 게 산상수훈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생명은 절대 작용이 있고 거기 행위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움직여요. 생명은 따뜻해요. 생명은 부드러워요. 아담에서 죽은 우리는 산상수훈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를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시체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신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어쩌게 말씀드리면서 현대 기독교인은 많은데 지금 마음에 너무 가득 찼어요. 너무 많이, 세상에 너무 많아.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주님이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탄식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억이 넘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보겠냐, 주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하고 달라요. 제가 잠언 27장 7절을 읽었죠? 어쨌든 그 무슨 말이죠? 배부른 사람은 꿀을 줘도 싫어하거니와 배가 고픈 사람은 쓴 것을 줘도 달게 받는다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고 예수님 반기지 않아요. 제가 실례를 들었어요. 제가 어느 날 저녁에 저녁을 잔뜩 먹었는데 한 집사님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갔더니 먹는 척은 했지만 그날 죽을 뻔했습니다. 못 먹겠더라고요. 가득 찼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축복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면, 예수를 갈망하면 어느 때 예수가 쓰게 나타나도 그것이 달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담대요. 우리 자녀들 자꾸 반찬 투정하거든. 한 3일 굶겨보세요. 잘 먹습니다. 요즘 우리 너무 지금 풍요해요. 제가 우리 클 때하고 지금하고는 너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그때는 라면도 없었단다. 먹는 게 없었단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은요, 왜 그 서브웨이 시켜다 먹지? 왜 그러냐고.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헝그리 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부부 사이에 동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행할 때 뜻이 맞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 제일 힘든 게 뜻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때는 막 이게 서로 충돌해 갖고요, 그렇죠? 그때 좀 여자가 져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은 뭐 여자 이겼다가는 큰일 난다며요.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여자하고 몇 여자 말을 잘 듣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근데 성경은 여자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요즘 이것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여자들한테 제가 또 항의 받겠네요. 어쨌든. 근데 여러분, 이 동행할 때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갈 때 서로 성격 뭐 이런 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 부부가 갈 때 부도덕한 것은 절대 용납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좀 용납이 돼도 한쪽이 부도덕하면 그것이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랑 제가 갈 때 제가 바람 피면 저 사람 저 동행 못 해요. 다른 건 용납이 돼도 조금 부도덕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부조선자 85페이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 자가 되지 않았다. 가정에서와 사교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였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우리 한 100년간만 동행합시다. 100년간만. 아니 뭐 100년까지도 아니라 우리 한 50년만 좀 잘 동행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자꾸 내가 뭘 손해보고 내가 어려워야 된다는 그런 선입견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좋고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동행인데 그거 정말 고역 아닙니다. 우리 죄성 까닭에 그렇지 우리가 조금만 돌려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 어떻게 살아? 그거 손해보고 얼마나 힘들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번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런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렇죠? 300년을 동행하던 에녹은 어느 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와 같이 살자. 내 손 내놔봐. 주님이 탁 잡고는 끌고 가려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 오시는 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 잘 알지? 손 잡아. 들어와. 그래서 들어가는 거죠.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그럼 못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늘 같이 동행해야 아는 거예요. 그죠? 저도 이게 참 이 부부, 이 가정의 달인데 부부나 이 가족 단위에서 영적 교훈을 많이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거듭난 것을 자아가 죽었다 그러고 또 태어난다 그러고 또 결혼한다, 그렇게 세 가지. 거듭났다는 그렇게 씁니다. 신약 성경이. 예수님과 결혼했다. 자아가 죽고 거듭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죽음과 생명, 결혼, 이게 다 거듭남에 대한 이 비유들이에요. 이게 이 땅의 비유들이에요. 근데 제일 뭐냐면, 자, 태어날 때는 우리가 아기로 내가 태어날 때 잘 몰라요. 죽는 것도 경험하면서 잘 몰라요. 그러나 결혼해 본 사람은 부부가 뭔지 알아요. 동행한다는 게 뭔지 알아요. 진짜 근데 재미난 거는요, 한 3, 40년 살면 닮아갑니다. 기묘한 조화가 있어요. 난 집사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사람은 깔끔합니다. 이렇게 다. 저는 지저분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조금씩 조화가 돼가더라고. 우리 사람이 지저분해져 가고 저는 조금씩 깨끗해져 가습니다. 그게 절묘한 조화리로 보니까. 우리 예수님과 살면서 주님과
자꾸 닮아가고 좋아지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30년 예배 드리고 맨날 예배 드렸는데 하나도 닮질 않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여전히 내가 약점을 갖고 있고 결함이 있지만 주님과 닮아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 본받은 건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교만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좋아하니까 주님을 닮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말 부부 신기합니다. 음식이 닮아갑니다. 음식이요. 저는 경상도라 맵고 짜고 막 이런 거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경기도라 싱겁고 이런 거. 그런데 지금은 아주 조화롭게 짭짜름하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고추 안 먹더니 요즘 고추도 먹대요. 그죠? 저는 고추 좋아합니다. 경상. 이게 조화가 있어요. 조화가. 그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좋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효자입니다. 아멘. 남편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연료입니다. 여자분들 아멘. 빨리 하겠습니다.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열부입니다. 임금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충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얼마나 복음이에요. 뭘 열심히 하라가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상 주시는 걸 믿으라. 계신 믿으라 이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공부를 잘해야 된다, 하버드를 나와야 된다 그랬으면 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영어를 잘해야 된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한 몇 사람만 합격합니다. 연재용 장님하고 이정학 장님 몇 분 영어 잘합니다. 그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잘생긴 사람이어야 된다. 아이고 큰일 났어. 미인이라 해야 된다. 몇 사람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음은 기쁘시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생애 마지막 날에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야, 이런 평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야, 그 평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찬미가 503장 부르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의 옛날 에녹같이 한번 에녹 생각하면서 제2, 제3의 에녹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하면서 찬미하도록 하겠습니다.